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또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부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할 것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도 도우신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또 의미가 충분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 즉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존 플레이볼이라는 분이 남기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끝, 어떤 극단적인 한계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도 바로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그 2차 대전 그 속에서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실존주의 철학을 이루어 가는데, 즉 인간의 그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초월자에 이르게 된다,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15절 하반부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정의가 없는 상황. 네, 앞에서 9절에서부터 15절 상반부까지 바로 그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멀고 구원이 가깝지 않은 상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속에서 이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떠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앞부분에서 그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이 바로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너희들 스스로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정의와 구원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인간에게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구원을 베푸시는 또 스스로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불의한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접근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인간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심판이라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오히려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셨다. 이제 그 용사의 모습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강한 용사 또 억눌려 있던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그 용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여기서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이루는 심판의 도구 바벨론이랄지 또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주변의 여러 그 나라들인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그렇게 심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지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교만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이사야서 10장에서도 또 14장에서도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 그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서쪽, 또 해돋는 쪽 하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19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저 강물이 만약 홍수가 나서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강하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복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속자가 됩니다. 마치 세계대전이 있을 때 독일의 압제하에서 그 프랑스나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총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고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무찌른다든지 그런 어떤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는 그 전쟁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소리, 해방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압제의 손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않게 하신다.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신다. 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자로 오신다고 그랬죠.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위로하심과 또 평안한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